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는 일도 불운처럼 보는 일도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기근이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닥칠 기근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도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수넴 여인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 속에서 이 여인과 그의 가족은 피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 여인과 엘리사와의 과거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그를 전함으로 귀하게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고 무엇을 바라고 한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이 받은 그 섬김과 배려에 너무나 감동해서 자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엘리사가 그 아이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우연으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그 관계를 통해 이 여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연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리에겐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감옥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 속에서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사람은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운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이제 수냄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엘리사에게 이 일을 보이셨고 그는 수냄 여인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근 속에서 아마 재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과 땅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어떻게 됐죠? 그의 가족을 지키고 살렸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우연에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도 있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연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다가올 위기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서 일하십니다. 7년이 기근이 끝난 후에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집과 전토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기근은 피했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나에게 손해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나요? 즉각적인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 무겁게 했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고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순종이 언제나 즉각적인 축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두는 때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심으면 어떤가요? 당장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표에 맞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심는 일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거두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언제 자라게 하실지, 언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언제 거두게 하실지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심는 것이 내 시간에 정확하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금세 실망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심는 일을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두는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어떤 때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내하며 심는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열매로 우리를 거두시게 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렙 여인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에게 나아가죠. 근데 그때 왕궁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야가 향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 그때입니다. 어떤 때인가요? 여인이 지금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순간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왕의 관심이 엘리사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그는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게하시가 말하고 있는 그 큰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슈넴 연의 아들을 다시 살린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가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5절 중간절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마치 대본대로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왕은 그 기적을 듣고 있었고 그 순간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왕 앞에 나와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의 삶도 그런 때가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제가 우리 만암 선교회를 오게 된 것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 때는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을 좀 일찍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좀 사역을 더 해달라고 하셔서 그 말씀의 요청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 때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때를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연락이 돼서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제 고집대로 내 타이밍에 내가 옳았다고 그 선택을 했다면 아마 우리 만남은 없었겠죠.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우리 교회 왔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순간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찬양했지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상황들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볼 때 실망스러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감정의 반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앞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며 긴 기다림 속에서도 결코 흔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5절 중간절을 보시겠습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게하시는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이 여인과 이 아들임을 밝힙니다. 게하시도 왕도 그 여인도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에 왕은 여인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게 되고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게하시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만약 왕이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만약 여인이 하루만 일찍 왕 앞에 나아가고 만약 하루만 늦게 왕 앞에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아마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말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게하시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또한 왕의 마음을 열어서 엘리사의 큰일을 듣게 하셨고 바로 그 순간에 여인이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얻고 있는 기회가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 수고의 열심의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바라보죠.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얻게 되는 기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책임도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왕이 이렇게 명령하죠. 6절 중간절을 보시면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단지 잃어버렸던 집과 전토만 돌려받은 것이 아니었죠. 그동안 밭의 소출까지 다 계산해서 모두 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넘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 우리가 찾게 도와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까지 우리에게 풍성히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열매가 내가 일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계산인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과연 우리의 수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보다 더 많은 열매와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자는 은혜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의 눈물을 기쁨의 열매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손해도, 지연도, 눈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모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상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 속에서 오늘도 회복의 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며 그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앞서서 일하시며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승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상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회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며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걸어온 은혜의 길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의 모든 남은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회복의 눈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섭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로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